20절인데요. 아주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마가가 주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과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인데요.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이런 말입니다. Which is lawful on the Sabbath.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율법에 맞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본문에서 보시는 대로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아니면 아픈 사람 그냥 놔두고 법을 잘 지키는 게 율법에 맞느냐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 여러분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것이 옳다고 마음에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원의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율법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안식일은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가 여기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마음을 주고 예수님을 더 따르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에 대한 도전은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도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 가지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중풍병 환자를 이제 고치시는 그런 일도 있었고, 문둥병 환자가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 문둥병 환자의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이 거룩이라는 이 부정한 이 사람의 손을 대심으로 인해서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유대 전통을 이제 망가뜨렸었습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래서 걸어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 마태를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마태의 친구들, 그 죄인들, 형편없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뒷골목 깡패들, 그 유대인들이 버렸다고 도저히 상종도 안 하는 사람 물론 불어를 불러서 그 집안에 가서 함께 그 음식을 잡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음식을 하지 않자, 왜 그 음식을 하지 않냐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낡은 시스템을 리페어하는 리페어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그 뉴 시스템을 만들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밀을 이렇게 밀 이삭을 비벼 먹게 될 때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컴플레인을 했죠. 당신의 제자들이 밀을 비벼서 지금 먹고 있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밀을 베는 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타작하는 일도 안 되고, 까부는 일도 안 되고, 모아서 먹는 일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이제 간단하지만 이렇게 다 손에 줄여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오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줍니다. 자, 손이 말라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렇게 의술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율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손을 들어서 손을 붙잡고 고쳐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만져서 고쳐주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이제 찾을 수가 없는데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 보시는 대로 여러분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답을 이제 A냐 B냐는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게 맞냐?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게 맞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구덩이에 놔두는 게 맞냐, 아니면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게 맞냐? 근데
양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지금 아파 있는데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게 낫냐, 아니면 안식일 때문에 고쳐주지 말고 그냥 지나가는 게 낫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하십니다.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참 많은 아주 묘한 이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자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보는 건 똑같은데 한쪽 사람은 그 병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저 아픔을 내가 어떻게 해서 고쳐줄까 하는 그 고통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지금 저걸 고치면 안식일 법에 걸리는데 요걸 법에 걸리나 안 걸리냐 보자라고 이제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건 똑같은데 각도가 틀려요. 모티베이션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병을 이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도 고쳐주기를 원했고, 왜냐하면 그가 병자고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고쳐주기를 원했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그 환자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에 의해서 compassion,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기를 원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저걸 고쳐야 된다,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고쳐주고로 인해서 안식일 법에 걸리려고 하는 트랩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적으로 고치는데도 양쪽이 대상이 이제 다릅니다. 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서, 또 다른 사람들은 트랩에 걸려서 예수님을 이제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고치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보고 고쳐주지 않으면 악한 거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고쳐주면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고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똑같이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데, 한쪽은 컴패션, 아주 불쌍한 마음으로 볼 때, 동정의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를 고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제 이 두 그룹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종교와 율법의 대결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정해진 대로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지킨 그런 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그 복음은 그를 고쳐주고 이제 더 낫게 해주고 더 편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어느 쪽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고쳐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리새인 쪽에 선다면 여러분은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쳐주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의 추종자가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자로서 범죄자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에 우리 만찬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지나가시다가 우리 교회를 특별히 방문하셔서 여러분 옆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특별히 방문하셔서 여러분 옆에 앉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 하실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우리 교회 건물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참석하신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지난주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방문하신 분처럼 가만히 그냥 앉았다가 가실까요?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요? 또 여러분에게 만일에 조언을 해주시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조언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 위치나 건물이나 구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 것에 대해서 헌금이 얼마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우리들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가장 관심사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을 선포해야지, 다른 얘기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다면 하지 말라고 안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밖에 나가 햇빛이 청정점입니다. 그런데 촛불을 들고 앉아서, 촛불을 켜들고 앉아서 그 밑에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정신이 바른 사람이라고 안 할 것입니다. 아니, 밖에 햇빛이 쪄져 있는데 말고 전기불이 환하게 밝은 이때에도 촛불을 켜놓고 책을 읽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안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이 선포된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옛날 구약시대에 있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대해서 논하고 그 율법에서 지켜야 된다고 고집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아마 밝은 환한 대낮에 촛불을 켜들고 다니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요? 지금은요, 은혜 시대입니다. 지금은 누구든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선포해 주신 이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태클을 걸어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우스운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디베이트를 하시면서 미움을 받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애버릴까? 이제 우리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예수를 없애야 될까? 바리새인들이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헤롯 당이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이런 그 사이비당과 이제 그 조합을 하게 되는데, 같이 친구가 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원수처럼 이야기를 안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없애자는 데 대해서는 친구가 돼가지고 같이 없애자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예수님 미움받은 게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미워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다시 정의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미워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구약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 아버지라고 친히 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읽어보고 연구한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거고, 죄 용서하실 수 있는 거고, 안식일을 다시 정하실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없애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동기, 다른 목적으로
보시온대로 똑같이 봅니다. 눈을 가지고 보는데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보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성경에 이제 번역이 조금 잘 못됐다고 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엿보거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엿본단 말은 peep into 그래서 무슨 보지 봐서는 안 되는 일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그 비밀스럽게 보는 이런 걸 말할 때 엿본다 그러죠. 뭐 틈바구니를 들여다본다든지 아니면 드러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는 이런 걸 말하는데 여기는 watch 이런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는 그냥 똑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looking 바라보는데 예수님을 똑바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이는 이런 광경인데 그래서 엿보고는 이 말을 지켜보고는 이렇게 고치시면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기왕 나왔는데 하나 더 본다면요. 5절에 가서 보시면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팔 아픈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라 이런 게 아니고 stretch out your hand 이런 말이니까 내 손을 펼쳐라 이 말입니다. 손이 오그라들어서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에게 네 손을 펼쳐라. 그래서 그 동작 펼치는 동작이지 내미는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내 손을 펴라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은 번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병을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고쳐주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쪽에서는 고쳐주는 것을 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예수께서는 그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은 evil,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동작인데 한쪽 사람은 선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쪽 사람은 악이라고 생각한 그런 경우죠. 손 오그라든 사람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죠. 자,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저분이 왜 손이 오그라들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병이 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가 나서 그랬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어떤 가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는데요. 누가는 이 광경을 기록하면서 오른손이 말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 마른 사람인데 오른손 왼손 중에서 오른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자, 오른손이 아프다는 말은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왼손보다 아주 심각한 인포메이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일할 수 없지 않아요.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의존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아마 도움을 받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손을 이제 아프게 그렇게 되는데요. 심각한 질병이죠. 남을 도울 수도 없고 아마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뭐 자동화된 어떤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손을 움직여서 툴을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손이 없다고 하는 말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다니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거지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이 사람 동작 저하고 같이 잠깐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다리는 괜찮으니까 일어섰겠죠.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손을 스트레치 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폈더니 이 팔에 힘이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쳐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런 과정을요 구원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을 영적으로 소생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상황으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
그렇게 말했을 때 부끄러워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유에서 일어섰다고 칩시다. 내 손을 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파서 못 편다든지, 당신이 뭔데 주일날 안식일날 내 손을 펴라 말아라 하냐고 대들었으면 그분의 팔은 안 고쳐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고, 손을 펴라 그래서 폈습니다. 그랬을 때 손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이 손 오그라든처럼 어떤 마음이, 아니면 어떤 생활이, 어떤 것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힘을 못 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서 눌려가지고 참으로 어려운 이렇게 반신불, 손 오그라든 사람처럼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 오그라들어서 이제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죄 문제, 아니면 생활에 있는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끝나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잘 선언하시고 이렇게 펴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보십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끔찍한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쳐다보고 지금 있습니다. 속으로 예수를 사랑해서 쳐다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증오심에 가득 차서 저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하는 지금 살인죄를 짓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그 법을 지키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러운 사람들이죠. 겉으로 안식일을 범하지는 않았다고 치더라도 속으로 살인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안식일을 범하는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케이스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안 고쳐주셨으면 케이스에 안 걸리는 건데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케이스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분을 내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마음으로 근심하사 노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이 악하냐? 지금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저분을 고쳐줘야 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고쳐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악하냐 하는 거죠. 안식일의 법은 잘 지키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생각하는 저분의 그 육체적인 자유는 줄 수가 없으니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많은 이런 경우에 우리 사회를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게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 분노 중에 이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분노가 가장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분노였습니다. 저 어디다 풀 겁니까? 성도들한테도 그냥 어려움 당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분노, 다른 말로는 분노 폭발이라고도 하고요, 화병이라고도 하고요, 울컥증 또는 충돌 조절 장애, 간헐적인 폭발 장애, 이런 다른 말로 우리말에 정의를 했더라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반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2배만큼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한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분노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이거를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냥 희생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스리는 거를 감정 코치라든지 분노 조절 협회라든지 분노 조절 상담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이 미국에는요, 8명 중에 1명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기를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사는데 한 자루 이상의 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8대 지나가고 그 다음 돌아오는 한 대에서는 누군가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화를 참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끔찍한 거예요. 자동차 타고 가실 때 심하게 이렇게 길에서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노를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폭발을 하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길 가실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노 조절, 예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예수께서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치셨다고 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수 있는, 잡아넣을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라, 손을 펴라, 이것만 하셨기 때문에, 만일에 구약의 율법에 아니면 안식일의 법에 일어나라고도 해서는 안 되고 손을 펴라고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있다면 거기 걸리지만은 그런 법칙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걸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없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안식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겁니까? 생명을 죽이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분명한 이런 답을 가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법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이 똑같은 사건인데요, 이제 마태가 적은 경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성하더라. 조금 다르게 하지요. 그리고 누가는 똑같은 이 케이스를 말할 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나왔다고 오른손이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가르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그 사람만 고치신 게 아니고 아마 가르침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가르침인지 이제 세 사람 다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인자가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새로운 프로그램, Whole New World,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그 가르침을 주시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아까 기억했던 그 떡과 잔을 통해서 기억했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이제는 다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이었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구약의 시스템을 통해서 주신 게 아니고
은혜를 통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옳으십니까? 어느 쪽 취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입니까? 안식일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아니면 우주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아름다운 이 기사를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이라는 말은 아주 쉬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복음입니다. 임금님을 이어나갈 왕자가 태어나면 기쁜 소식, 임금님 아들입니다.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 되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가 일주 내내 여러분과 마음 가운데 살아 계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